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주인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는 그러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원래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영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우린 기업으로 받은 자들인데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어떤 이런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것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요.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 그냥 설교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까지 믿어야 돼요. 원래 믿음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 컵이다. 그러니까 이거 컵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컵인데요 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컵이라고 억지로 믿을 필요 없어요. 인정만 하면 돼요. 이거 컵이구나. 시인만 하면 돼요. 그래 컵이다. 맞죠? 자기 부모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내 아버지인 걸 맞죠? 내가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죠. 그거 바보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인정하면 돼요. 우리 아들. 그런데 너는 내 아들 맞지? 내가 믿어야 될까 말이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성령께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왔다? 그러면 내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니다. 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자리에 지금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올 수 없는 환경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수입의 제약을 받고 물질의 제약을 받고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자유한 자가 돼야 된다.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죠. 자유한 자가 돼야 된다. 어디에서 자유한 자가 되냐?
첫 번째, 수입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여기 못 와요. 그렇죠? 이 시간에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그거 돈 버는 게 낫지, 여기 나가? 그러니까 수입에 자유하지 못하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수입에 자유하니까 뿌리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축하하는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축하 좀 한번 해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축하 좀 하세요. 뭐를 초월하고 나왔어요? 뭐를 초월하고 나왔어요? 수입을 초월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의 자유함으로 여러분이 나왔어요.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시간에 얼마나 쫓겨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다 쓰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의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일에 쓰는 시간의 자유한 자들이, 그러니까 시간에 자유하고, 또 물질에 상관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자유하고, 또 11조에 자유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왜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까 찾으려다가 안 찾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금 예배해 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귀로도 못한다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나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이셨다 그랬어요.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를 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전도를 해도 성령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그 밑에 보면은 초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뭐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쑥닥쑥닥 해가지고, 저는 전도대회 할 때마다 막 괴로워요. 또 쑥닥쑥닥 해가지고 거품 전도하고 끌어들이는 전도하고, 네. 아주 솔직하지 못해서 누구를 보이기 위한 전도하는 건지.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좋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에게는 미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 3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라는 건 뭡니까?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참이에요.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여기 그랬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말가냐 성령의 나타남과 뭐예요? 능력으로만 한다.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마을회관 가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별 능력도 다 있다.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가치없이 취급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인데 그건 우리 이 눈으로 보지 못해요.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영안으로 듣는 겁니다. 영의 귀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들을 다 그냥 건너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한 것은 아니죠. 할 수는 있으나 다 유익한. 왜? 하나님 앞에 유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냥 목사님 강단에서 예수의 사랑을 당신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가 보다. 아니요,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네. 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몸소 체험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셨다는 걸 그거 역시 뭘로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자, 또 아까 고린도전서만 보는데요. 자, 한번 또 보세요. 예? 12절, 2장 12절 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을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세상의 영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을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치 않아요. 왜요? 성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고 사람의 지식은 변해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냐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참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그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그때부터는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됐다라는 것이 수평적으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구절을 무진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면 몇 장 몇 절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아주 구구절절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있을 뿐이지 성경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영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한 말씀에 매료가 되고 한 말씀에 아주 한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평생 전도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없죠. 성경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 전도를 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겠을 때 이 계명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이 무거울까요? 무겁지 않아요. 요한일서 우리 5장을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 어떤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대답했어요. 저도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것이 너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흩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자고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예? 자, 요한일서 5장 3절을 먼저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바로 이것을 행하라.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명이란 말은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기독교에서만 씁니다.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계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계명이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기독교인들의 의무와 또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불교에서는 계명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을 지키는 자가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려니까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버거워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계명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절대로 무겁지 않냐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거우면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알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4장 읽어보세요.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가 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보이는 존재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존재를 내가 사랑한다. 보이는 존재는 누구죠?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한테는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죠? 내가 너희를 독생자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으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면 너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 삽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형제와 가족과 친족을 또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이세요. 여보, 여보, 어떤 데 가니까요, 평생 여보 소리 안 불러보고 사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냥, 있잖아. 누가 아빠? 따라합시다. 여보! 왜 이래요? 안 돼요? 따라, 여보! 안 되면, 여보세요? 해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저기 신방을 갔더니, 젊은 가정인데 갔더니, 목사님, 우리 오빠가요. 그래요. 그래서, 네? 오빠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가지고, 요즘에는 오빠하고 애기를 낳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오빠라고 하지 말고, 여보라고 하라고. 여보라고 하라고. 그 자체가 존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빠 동생으로 지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편안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 수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사탕발림 같으죠? 아니에요. 정말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 감독님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신앙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다 따로따로예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예수야 하나님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여보 어디냐 저리 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4장 몇 절이었죠? 20절이요. 눈에 보이는 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 고백을 하면서 어찌하여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것은 넌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넌 그 자체가 넌 거짓말장이다. 그것은 너 속이는 자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이웃이 누구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이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웃이 되고요. 자, 한번 또 보세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랑이란 말을 놓고요, 하루 종일 몇 날 며칠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자,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이런 말씀들에는 함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들은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이율 배반적이죠.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친족과 가족은 다르죠? 친족은 어떤 것이고 가족은 어떤 것이 다르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들도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서 아부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보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자존심 안 상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감독님이 우리 교회를 새로운 방향을 냈죠. 사랑하자.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배려. 배려는 자기가 양보가 되지 않으면 배려가 안 돼요. 배려가 안 돼요. 배려하고 양보할 때 배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존중. 그 다음에 뭐죠? 섬김. 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생 아마일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셨죠? 따라해 보세요. 제대생 아마일섬. 뭔지 몰라서 지금 못하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그 7가지가 있어요.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어요. 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니까 뭐가 돼요? 제대생 아마 일섬 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제대생 아마 일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설명하라면 죄는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다 죄인들아 오라는 겁니다. 의인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99보다 죄인 1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자신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의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저하고 영적 생활을 하려면요,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저는 성경만을 이야기하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자유로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나의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그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서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또 요한복음 4장에도 나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먹을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다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근데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뭐 하죠? 자기 뜻대로 해.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자기 이론대로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자기 지식대로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고, 자기 체험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신앙 열심히 있다고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려워도 이 계명을 지키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섬기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 섬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가 헛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만 더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예? 15장. 헛되지 않아요. 자, 57절. 57절, 5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견고하며, 첫 번째 뭐죠? 견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흔들리지 말며, 그 다음에 뭐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면서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럼 주의 일이 뭐예요? 오늘 주의 일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로 여러분이 딱 개입을 시키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견고하면서 흔들리지 않냐면서 내 자존심 상해가면서 정말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위해주고 보살펴주고 붙들어주고 안위해주고 훈계하며 달려갈 때에 따라서 시험이 들 수 있으나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라.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한해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세요. 아주 높여주세요. 아주 높여주시고 그리고 배려하세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집사님 먼저, 이렇게 배려하세요. 배려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산예배당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저는 성경을 여러 군데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있고 지금도 예배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해서 가다가도 머뭇거리고 물러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것을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십시오. 계명을 지키며 가십시오. 힘들어도 가십시오. 견고하며 가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밝히 보여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리라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